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네, 저희가 어제부터 욥기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 욥기 전체 주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드리면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욥에 대한 소개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1절 보시면 우스 땅에서 살았다. 그리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이게 욥에 대한 소개입니다. 욥이 정확하게 어느 나라, 이 어느 땅,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이 정확하게 어딘지가 알 수가 없는데요. 어느 민족, 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는지 아닌지조차도 명확하지 않은 그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명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확실한 것은 이 욥이라는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3절 뒷부분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다 하는 거죠. 이 훌륭하다는 말 안에는 부자였다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요한 자였다 하는 거죠. 네, 2절 3절의 내용이 욥이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였다. 그리고 종도 많이 있었다. 이 지금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합쳐서 10,000마리라는 뜻이고요. 소가 500결이,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합쳐서 1,000마리라는 건데 이게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완전한 부자로서의 갖출 수 있는 모든 모습을 다 갖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재물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요. 자녀들도 10명이나 됐는데 아들 7과 딸 3이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의미하는데요. 7이라는 숫자도 완전수고 3이라는 숫자도 완전수고 이걸 합쳐서 10이라는 숫자가 됐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적인 자녀를 가지고 있었다. 이 당시는 자녀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 복을 상징하는 부유함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였는데요. 자녀도 재물도 종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사람, 그리고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욥에 대한 소개입니다. 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시작하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음에 이야기될 내용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한 후에 그 다음에 욥기를 풀어나가려고 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갑자기 욥을 소개하다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천상회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좀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상회의를 좀 보시면은 하나님이 주최를 하셨어요. 6절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천상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회의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참석했다. 이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탄도 있었다 하는 거죠. 사단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도 여기서 잘 드러나는데요. 자, 그러면 이 회의 때 어떤 내용이 주어지는가? 주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을 좀 잘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화냐?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어딜 갔다 왔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의 사탄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시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땅에 있는 곳을 여러 군데 돌아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직책을 의미합니다. 인격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 자체가 직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책이 어떤 직책이었냐면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그래서 땅의 상태를 돌아보는 직책을 가진 존재,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존재로 이해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대적하고,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욥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는 이 행동을 보면은 사탄이 하는 행동과 마찬가지죠. 근데 여하튼 이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 하나님 앞에 왔고 하나님께 일종의 보고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8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가 욥을 좀 잘 봤냐.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성경이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욥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소개를 하고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욥을 내 종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사람이라는 거죠. 내 백성이라는 거죠. 내 자녀라는 거죠. 내 종이다라고 하면서 그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리고 이 욥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고 있다 하는 거죠.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내용까지 소개하면서 이렇게 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에 대한 평가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사탄이 한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 욥에 대한 평가를 들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9절 말씀이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해요. 이 질문이 바로 이 욥기 전체의 주제를 나타내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고 인정하는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냥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그게 크게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나이다. 이게 이유라는 거죠. 지금 욥기 시작할 때 욥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부유한지를 설명했잖아요.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욥에게 주어진 그 풍성한 자녀도 많고 재물도 많고 종도 많고 그 풍성하게 허락된 그것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사단이 하나님께 지금 대적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예, 이것이 욥기에서 나오는 핵심 질문이다 하는 거죠. 결국 이제 욥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사단이 말한 그 질문이죠. 사람들은 이익이 없으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 욥기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해주고 있다 하는 거죠. 이 질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욥기를 읽는 사람에게, 이 독자들에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사실은 욥기를 읽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왜냐? 복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는 거다. 만약에 그런 복이 없다면, 그런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절대 하나님 믿지 않을 거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거다. 사탄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믿고 경외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좋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서 믿고 경외하고 따르는가?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지 혹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따를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단이 정면으로 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욥에 대해서 그렇게 시비를 걸고 있다 하는 거죠. 그렇게 욥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확인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내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욥은 분명히 자기에게 크고 풍성한 그런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11절 말씀으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냐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기 생각엔 그렇습니다. 욥에게 주어진 소유물들, 그 축복들, 재물들, 자녀들 한번 다 쳐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안하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탄의 이 제안에 응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알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사실은 이 불필요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지금 욥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만 섬긴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욥을 인정한다. 사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사단이 하는 역할이 이런 겁니다. 사단이 하는 계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꾸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자꾸 이간질시키려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 끝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생각하신다. 근데 자꾸 사단이 의문을 제기해요.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뭘 통해서요?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요. 힘든 사건들을 통해서요. 시련들을 통해서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험이 주어진다 하는 거죠. 진짜 욥이, 우리도 궁금해져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 정말 많나?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 존재 자체를 진짜 믿고 따르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고 있나? 궁금해지는데 그것을 시험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 뒤에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정말로 사단이 행동을 합니다. 욥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요. 그것도 하루 만에요. 4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욥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갑니다. 그랬을 때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 귀한 말씀인데, 내일 본문인데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물론 힘들어하죠.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서 막 울부짖고 하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한다 하는 거죠. 이게 욥기 전체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욥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테스트들을 통하여서도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는지를 더 드러내게 된다 하는 거죠. 물론 이 뒤에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 내용을 그 친구들과의 언쟁을 통해서 이게 명확해질 텐데, 욥기 전체를 보면서 이 사실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 때문인지 질문하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단이 말하는 그런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한데, 내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지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고 잘 따르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가? 내가 원하는 일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건가? 내 하나님이 아닌 건가? 혹시 이런 의심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욥기 말씀을 잘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진리를 잘 발견하고 그 시험을 잘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욥기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 안에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경외하면서 따른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것이 그가 받은 축복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 욥기를 공부해 가면서 계속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겁니다. 어떤 삶이 주어지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든 시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않을 상황들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들 때문에,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일수록 주를 더 믿고 의뢰하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욥기 말씀을 공부해 나가는 동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말 진리를 발견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믿고, 주님, 그런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어진 하루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일 거룩한 주일 또 우리가 경건하게 잘 맞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